팬데믹 조약이 통과됐잖아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팬데믹 조약이 통과되신 거 아시는 분? 팬데믹 조약이 이제 통과가 됐어요.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전 세계 모든 개도국 아프리카, 이번에는 아프리카나 개도국이나 백신 맞지 않는 그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요. 이번 조약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이제는 그거를 같이 맞출 수 있도록 협력을 하자라고 하는 걸 통과시킨 거예요. WHO에서요. 돈 없는 사람들 이제 맞게끔 하자. 우리나라가 필두에 섰죠. 보건복지부 장관도 갔죠. 질병청장도 갔죠. 이제 실제로 이제는 그것도 이제 다가오는 거고 있어요. 그러면 뭐 각자 도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성도 한 사람이 한 몸이 돼야 된다고요. 한 덩어리가 돼야 돼요. 거기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같이 싸워야 된다고요. 혼자 못 싸웁니다, 결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부분들. 6.25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제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하면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죠. 그렇다고 해서 정치인들 정말 믿지 마십시오. 똑같습니다. 나라를 걱정하지 않아요. 메시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모르겠습니다. 여론 조작도 하도 해야 돼갖고요. 여론 조작도. 윤석열 대통령 때도 뭐 20% 가까이 차이 났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뒤집은 거 아닙니까? 저는 어떻게 될지 뭐 예측하고 그러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중에서 한 덩어리가 안 되면 어떻게 이기라고. 국민은 관심이 없는데 순교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게 있다면 사실 우리 성도들 우리 정말 그 가족들 형제 자매들보다 친형제 자매들보다 더 많이 보잖아요.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얘기하고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이 즐거운 일이 있고 그게 원래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원래. 아니 싸울 때 싸우죠 형제간에.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싸우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당연히 싸울 수 있어요. 의견이 다르니까. 형제들도 싸우는데 왜 그런 걸 가지고 따지냐고요. 아니에요. 연합이 중요합니다. 한 몸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부분들. 여행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봐봐요. 나만 우리 가족만. 그게 문제의 시대인 걸 몰라요. 그게 문제인 시대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연합이라고 하는 그 우리 혼의 어떤 마음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요? 내 가족이니까요. 여러분 썬데이 법은요. 교양이 이제 죽었지만 그 얘기 프란치스 고양이 주일은 가족과 함께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것이요. 그냥 가족이에요. 가족.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결코 이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연합을 안 시킵니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아요. 그럼 자기들이 분명하게 자기들 어젠다가 틀어진다는 거 아니까. 그럼 온통 가족과 함께, 온통 가족. 가장 기초죠. 가족과 함께가. 그렇죠? 근데 우리의 목표는 결코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연합입니다. 연합. 예수님이 형제 자매들이 있었잖아요. 부모가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은요 12제자를 다 각자 만들었어요. 다 각자로. 다 각자인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자로 만들었어요. 공동체로. 그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다 부모를 떠나고 형제도 떠나고 자녀도 떠나고 섞일 수 없는 사람들하고 섞이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제자예요. 제자가 혼자예요? 아니에요. 제자들이죠. 자기가 먼저 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외안에서 싸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요. 결국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없었으면 초대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사명 때문에 흩어졌지만 그들은 늘 왕래하고 있었어요. 서신으로.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지금 따지면 카톡으로 연결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편으로 연결되고. 주님이 가르치는 것을 따르려고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시대지만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그래야죠. 말씀드렸죠? 6.25 때. 같은 한 교회가 순교해야 됩니다. 제가 팬데믹 얘기를 듣고 사실은 그런 거 들을 때만 우리 교회 정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팬데믹 때문에 주님이 재정을 주셔야 뭔가를 준비를 할 텐데
그거 아니더라도 준비할 수 있죠. 왜냐하면 꼭 재정이 있어야만 아니라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실제로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팬데믹이 사실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경제는 경제이지만 다시 한번 오면, 왜냐하면 가족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가족들이, 내 남편, 내 아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은 같이 이겨낸다고 하는 어떤 뭔가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이 백신 문제는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를 통과시켜놨어요. 내년에 통과가 되면, 내년 2026년도잖아요. 그럼 생각해봐요. 작년에 얘기할 때 봐요. 통과 안 됐었어요. 또 올해 통과됐잖아요. 조용히.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다 모르고 있는 거죠. 관심 없는 거죠. 그러나 정치인을 믿지 마라.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영혼들만 같이 믿고 따라가는 거다. 만약에 우리나라 정치인이 백성을 생각한다면 그나마 정말 백성을 생각하는 그 영혼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는 없다. 결국은 신앙이다, 신앙. 결국은 신앙의 공동체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가 되는 그 영혼들의 연합. 그 연합 안에 내가 있을 때 진정한 구원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나를 위해 싸워줄 수 있는. 그렇게 강조를 해도 잘 못 알아먹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우리가 개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전에 말씀드렸죠. 더치페이에 대한 얘기.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요. 뭔가를 이전에 선한 일을 하려고 뭔가를 어떤 거 해도 의심을 되는, 저 인간 나에게 사기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시대로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접어들은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누구도 믿으면 안 돼요. 그냥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가 되겠냐는 거예요. 공동체가. 어떻게. 어쨌든 여러분, 이제는 가족 아니에요. 너무 죄송한데 가족과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얼굴을 봐봐요. 얼굴 봐봐요.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는데 돈 하나도 안 줬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근데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결국 우리가 승리합니다. 부부끼리, 여러분, 그건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 자식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연합이 아닙니다. 그건 원래부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거라고요. 근데 주님은 친히 육신의 그 형제조차도 뭐였어요? 예. 만약에요, 진짜 가족을 생각했다면 당연하죠. 뛰쳐나오면 안 되시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피로만 한 덩어리가 됩니다. 혈연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만 한 덩어리가 됩니다. 그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습니다. 사랑이라는 그것 하나 때문에 하나가 되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나가 되는 연습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요. 근데 봐봐요. 근데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지 않아요. 연합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교회마다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가면은요, 한 덩어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가면. 그 연습을 정말 해야 돼요.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가면요, 분명히 나 때문에 연합이 됩니다. 나 때문에. 내가 복된 소식이 있는데 안 전해주는가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덩어리로 같이 가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만났는데 여기서 왜 각자 흩어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피의 가치를 모르는 거고 진짜 그 피의 진함을 모르는 거죠. 나 혼자만. 여전히 나 혼자만 구원받으면 되는. 그래서 안 된다니까요. 한 덩어리 돼서 한 덩어리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가 저 영혼과 정말 함께 예배드리고 싶다. 저 영혼과 함께 교제 나누고 싶다. 좋은 곳이 있으면 나누고 얘기할 수 있고 같이 가지고 싶고 내 가족만이 아니에요. 사실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이상한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좋은 거 같이 나누면서 같이 즐기면서 이제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성도 이렇게 서로 즐겁게 나누고 여러분 그게 기쁨 아닙니까? 그런 기쁨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요. 나 혼자가 아닌
요즘에요, 얼마나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많이. 혼자. 부부도 혼자예요, 부부도 혼자. 부부도 각자. 그 마인드 있으니까 한 방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안 되는 거죠. 내가 혼자 있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옛날에 그렇지 않았어요. 못 살 때에는. 좋든 싫든 한 방에 있어야 됐어요. 거기서 해결해야 됐다고요. 지금 너무 편해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진짜 피해 없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거 아세요? 정말 편리해졌어요, 예배 드리는 거. 그 아이들 교육 때문에 큰 교회 간다니까요. 방과학습, 교회 학교 때문에. 모든 시설, 아예 그냥 저 큰 교회들은 스튜디오까지 다 돼 있고요. 놀이기구까지 다 있더라고요, 아예. 거기서 아이들이 공동체를 배운다고요. 그냥 아이들이 그냥 각자 개인인 애들을 모으는 거죠, 모으는 거. 결코 하나가 안 돼요. 부모도 그렇게 만들지도 않고. 다 그냥요. 그냥 애 핸드폰 놓고 게임해요, 혼자. 게임. 게임 막 하면 아빠가 다 까죠. 넣어주면 먹고 게임. 그런 아이들이 연합이 된다고요? 안 돼요. 자기만을 원하는데.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위기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복신앙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라는 신앙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힘들게 오신 거야. 지금 이렇게 힘들어진 이유가 이거라고요. 복이요. 혼자만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혼자. 나 혼자 교회 세우면 되는 거고, 나 혼자 헌금해서 그냥 교회 건축하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왜? 내가 돈 많으니까. 하나님, 내가 건축할 테니까 나에게 돈 다 몰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중보하는 사람도 필요 없고요. 거기에는 정말 벽돌 한 장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가서, 그렇죠? 몸으로도 봉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이민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없어요? 봉사자들 외부 사잖아요. 현지인들 뭐 하니까? 싸거든요, 인건비가. 사서 밥하게 하고요. 사서 설거지하게 하고요. 사서 뒷처리하게 해요. 한인교회들. 근데 그게 어떻게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겠냐고요, 이게.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 어느 한 사람이 하면 교회 안에서 위대해지는 거죠. 여러분, 말 그대로요. 그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돈이 있든 없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대접해 주려고 하고, 또 특히 이제 직장인들, 아니면 DTM 아이들.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돈이 있건 없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많이 주건 안 주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여러분이 수요일과 금요일 그 저녁을 먹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 그렇게 세워지는 거지. 어느 한 사람이 헌금했다고 되는 겁니까? 그럼 제가 목사 될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만, 돈 있는 사람만 추정하면 되는 거예요. 또 헌금하라고, 건물 지을 테니까. 어찌 목사 한 사람이 설교했다고 그걸 다 소위 세상말 장땡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의 역할, 여러분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있는 거고, 우리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리잖아요. 다 각자 따로 놀더라. 각자. 장로 따로, 목사 따로, 권사 따로, 집사 따로. 뭔가 한 이불에서 같이 자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따로인 것처럼, 뭔가 한 공간에서 다 예배 드리는데 따로더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마인드가 정말 깨져야 돼요, 이런 게. 이론을 배우려고 온 게 아니고, 열매가 나타나려고 우리는 온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 이론을 성경책 읽고 원을 읽으면 다 알아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제자훈련에서 배우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가 된 게 뭐가 있냐? 여태가 제자훈련 받은 머리만 커졌지, 머리만. 마지막 때를 알면 뭐 할 거예요? 내가 하나는 덩어리가 안 되는데. 여러분, 사실은 저희 성도들이 감사하게 멀리서 오신 분이 많아서 너무 감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옛날처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최대한 교회는 시끄러워야 되고 벅적벅적 해야 되고, 누가 와서 음식을 맛있는 게 나오면 그냥 먹고 가더라도 가고, 누가 해놓고 가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가끔가다 지금 원탁에 먹을 거 있죠, 그죠? 네. 제가 그 덕에 삽니다. 그처럼 한 덩어리가 돼야 돼요. 팬데믹 오면 다 각자일 겁니다. 너무 죄송한데 제가 처음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진짜 속상했어요. 어느 한 성도 때문에. 딱 터지고 나니까 자기만 알아, 자기.
내 딸 직장 못 나가. 여러분, 제가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속상한지 아세요? 그동안 내가 외쳤던 설교가 뭘까? 내 딸 다치지 않아야 되니까 빨리 조용한 코로나 검사에서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해 봐야 돼. 여러분 뭐지? 여러분 정말 모를 거예요. 근데도요. 진짜 그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성도들이 기도했는지 아세요? 정말 남편 대수술 3번이나 하는 그 가정 속에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 사랑을 안다면 그렇게 개인적인 어떤 행동을 안 했을 텐데. 여러분, 코로나 때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 다 망했잖아요, 다. 우리는 걸리고 안 걸리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말 그대로 그렇게 순교를 원하면 예배 드리다가 돌아가시면 순교시 뭘. 내가 예배를 사수하다가 간 건데 왜 다른 순교를 하려고 합니까? 내가 공개 채용 당하면은 만인 앞에서 내가 목배임을 당하니까 그게 순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 이해 못하지. 근데 우리는 예배가 뭐예요? 목숨이잖아요. 성도와 여러분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목표가 있는 게. 여러분, 이게 안 깨지면 어디 가서 아무리 신앙 좋은 소리 들어도 신앙 좋은 게 아닙니다. 개인화되지 마십시오. 제발. 개인화되지 마세요. 명심해야 돼요. 내 가정을 보호하는 거하고요. 교회를 보호하는 거는 달라요. 내 가정이 교회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내 가정이 뭐라고요? 교회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가 되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이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다 쓰러질 겁니다. 이제는 진짜 멀지 않았네. 그런 거예요. 교양도 바뀌었죠. 세상 도가는 슈밥이라고 하는 그죠? 그 사람도 나갔죠. 빌 게이츠도 자기 재산을 그게 그거지만 자기 재산에 다 바친다고 하죠. 그것도 누구예요? 워린 버핏도 그렇잖아요. 은퇴한다고 했죠. 아마 조지 소로스도 끝난 것 같아요. 다. 그럼 세상 한번 보십시오. 그 지금 현재 다 정리되고 있어요. 말씀드렸죠. 영국하고 무역협상하고 중국하고 무역협상 했다는 의미는 먼저 끝났다는 얘기예요. 정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실각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모든 걸 다 치고 모든 걸 다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서서히 다 내려놓고 있어요. 지금 하나씩 둘씩. 우리나라 언론만 이상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언론만. 여전히. 지금 현재 신앙에 있는 우리 유다 말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전히 선지자들은 애굽에 애굽. 여전히 선지자들은 애굽이다. 바벨론 가면 안 된다. 지금도 여전히 여론들은 다 중국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속고 있는 백성들이 있다 없다?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마지막 때 저는 다른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저에게 허락하신 여러분들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도 성도는 성도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정말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알아서 정말 한 덩어리가 진짜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저를 세우신 거니까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마지막 때 꼭 한 덩어리가 됐으면 좋겠고 혹시 좋은 데 간이 있으면 정말 같이 가서 정말 싸우든 뭐하든 즐겁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교회가 허락이 되면 저는 우리 전 성도를 어떻게든 조를 짜서라도 그렇게 할 겁니다. 제발 가서 정말 하나가 그걸 즐기라고.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고. 즐기라는 얘기가 세상적으로 즐기라는 게 아니라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서. 그렇잖아요. 때로는 맛있는 거 먹으면서 교제 나누면서 그리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정말 성도들끼리 그렇게 가실 수 있다면 그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행도 마찬가지고 그런 형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 그냥 공장당처럼요. 그냥 다 공짜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보면 오늘 마지막입니다. 예레미야. 결국 예레미야든 예레미야애가든 딱 세 가지 관점이에요. 세 가지 관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창조했는데 우리가 타락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잖아요.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심판은 동일해요. 다른 게 아니고요. 예레미야애가 딱 읽어보면 반역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게 우상 숭배잖아요. 그 반역자들에 대한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누구예요? 예레미야예요. 그건 주님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울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런데 심판은 정해져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되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더 심판하시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예레미야는 뭐예요? 또 울어요.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운다는 얘기는 중보한다는 얘기예요. 중보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어서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심판.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뭐예요? 채우십니다. 채우고 났더니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인 것뿐만 아니라 회복인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감히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바벨론이 멸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때에도 바벨론의 멸망으로 우리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사야서 제가 가서 주님이 이사야서 읽어야 된다는 그 마음을 많이 주셔서 이사야서를 읽었어요. 근데 이사야서에도 동일해요. 제가 바벨론 얘기하면서 이사야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이사야서는 노골적으로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얘기하면서요. 물론 주변 나라들 다 멸망합니다. 노골적 바벨론 멸망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 멸망당했기 때문에 회복에 대한 축복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예레미야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세상의 심판은요. 결국 하나님의 선택된 그 백성들을 위한 메시지예요. 우리를 축복해 주려고. 결국 세상이 심판을 당해야만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선민지를 할지라도 바벨론 포로에 대한 보응을 분명하게 받아야만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보응받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언약이잖아요. 언약대로 이행하시는 것 외에는 없어요. 매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매를 들었어. 그것을 분명히 네가 충분히 누려쳤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바로 이제는 다시 내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그래서 뭐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천년 왕국이 다시 시작되고요. 영원한 신천 신지에 대한 얘기를까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사야서라고요. 진짜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것이 어디냐라는 거죠. 그렇게 천년 왕국이에요. 천년 왕국. 천년 왕국에서 복을 누림에 대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에 대한 부분들. 근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같이 왕로를 타는 곳이 어떤 세상인가에 대한 부분. 근데 그 세상의 도래는 뭐가 말미암으로?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다가온다. 이 나라에 앞으로 이 세계에, 이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어떤 전쟁이 있든 팬데믹이 있든 그는 뭐 한 거예요? 심판을 위한 거예요, 심판. 우리를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 믿는, 진정하게 예수 믿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자꾸 그를 만들어내지만 결국은 그들 심판은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역전되는. 지금 그 과도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어요, 과도기. 아주 너무 정확한 과도기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목회자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실제로 성도들은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서신서는요, 처음은 교리고, 다음에는요, 어떻게 실상을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배웠다면 앞부분에서 서신서에,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뒷부분은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걸 실천 신학이라 그러죠. 서신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가 어떻게 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예요, 원리는. 그 원리를 갖고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예요. 용서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론은 너무 아는데 안 돼요, 성도들이 용서가. 근데 성도래. 말이나 됩니까? 성도 아니에요. 용서가 안 되는데 무슨 성도냐고요. 용서가 안 되는데 거룩한 물이라고요? 어디 써 있어요?
예수를 정확하게 안 되면 용서가 안 된다고요? 예수를 알면 용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요. 죄인 중에 괴수가 저와 여러분인데요.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데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는데 다른 사람 용서가 안 된다?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 복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여러분,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걸 별개로 생각하는 거야, 그걸 별개로. 이게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는 거지. 내 안에 왜 우라가 와요, 내 안에. 어떤 대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든, 그렇잖아요, 그 인간이든. 화평이 있는 거 대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도 대상이 있는 거고. 그걸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어떤 자세? 하나님, 저 인간 내가 죽이고 싶은데 안 됩니다. 이게 솔직한 기도지. 그 기도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솔직한 기도조차도. 근데 어찌 성도냐고요. 근데 교회에서 그걸 안 가르쳐요. 교회에서. 이러는 얘기예요. 원리는 얘기예요. 성경 있는 얘기를 해. 근데 그걸 같이 안 가르친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같이 씨름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요, 우리 선생님도 한번 보십시오. 학교 다닐 때. 야, 너 이렇게 조금만 하면 더 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매를 듣는 거. 이런 매를 듣는 애들도 있고, 이놈의 자식아, 네가 뭐 왜 그래? 네가 이거 잘못해. 그래서 매를 듣는 선생님도 있고. 그렇잖아요. 더 잘 가라고 매를 들기도 하고요. 잘못했기 때문에 매를 들기도 하고. 선생님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진짜 우리 아이들 생각했다고요. 근데 지금 학교에 그런 선생님이 있어요? 큰일 나죠, 매 자체. 매 자체를 한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신고하는 거지, 뭐. 때리려고 했다고. 때린 것도 아닌데 뭐 했다고요? 때리려고 했다고.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교회가. 나보다 저 인간이 더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용서하라고 하냐. 이렇게 나오는데 할 말을 다 했지. 이런 사람들에게 제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근데 신앙이 이래 버젓이. 근데 영적인 건 너무 관심이 많아. 천국 가고 싶고, 음성 듣고 싶고, 은사가 막 나타나기 싶고, 병도 막 고치고. 근데 되겠냐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충분히 알아요, 말씀. 충분히 알아요, 충분히. 한 가지씩 하는 거라고요. 한 가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씨름할 때 한 가지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는요, 처음 한 가지가 그거 애쓰는 데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치, 폭탄처럼 다가와서요. 나를 확 변화시켜서 그 한 가지 연습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신앙은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요소들을 뛰어넘어 있어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용서 하나만 제대로 하잖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용서 하나만 제대로 하잖아요. 근심 걱정 사라져요. 용서랑 근심 걱정이 무슨 상관일까라고 하는데 상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왜 용서를 못하는지 아세요? 원인이 너무 다양해요. 너무 다양해.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 나보다 더 많은 걸 가졌어요. 재능이나 능력이나 은사나 기도하는 거나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나 뭐 하는 거나. 그래서 저 인간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 나에게 특별히 뭘 잘못한 것, 사실 그 잘못한 거는요. 솔직히 잘못한 건 요만큼 잘못한 것도 아니야. 이렇게 다양해요, 사람마다. 근데 그 영혼이 용서가 됐고 난 다음부터요. 어느 누가 영적이라 그러든 어느 누가 부자가 있든 어느 누가 다이아 반지를 끼웠든 좀 신기하게요. 신기하게. 그런 욕심 자체야, 그런 비교조차가 사라져요.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그런 근심 걱정이 용서가 했는데 희한하게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니까요. 사람마다 용서하지 못하면 종류가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용서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용서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용서 없이는요, 성소에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헌신만 생각해요. 열심히 특신만 생각한다고. 여러분, 엘리야가 결국 누굴 용서하지 못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엘리야가. 이세벨이요? 아합을요? 결국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그 능력 많은 그 하나님. 더 큰 능력으로 이세벨까지 싸그리 없애줘야 되는데 없애지 않은 거죠, 하나님. 우리 혼이 그렇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하나 언제 그렇지 않아요. 말씀 하나 가지고 내가 하나를 순종하면 연쇄적으로 해결돼 있더라. 그래야 우리가 살죠. 그렇지 않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 매번 껌껌이 계속 다 해야 돼요. 껌껌이. 인생 못 삽니다, 여러분. 왜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길거리 가다가 자도 모르게 휴지 하나 버린 거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잠 못 잡니다. 그게 자기 의예요. 봐봐요. 용서가, 제가 이제 실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의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용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아가 죽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해요. 이렇게 다양해. 이렇게 다양하다고요. 그걸 안 해주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 씨름해 주지 않고 그걸 싸워주지 않는데. 옛날에 그런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지금 그런 선생님이 없어요. 옛날에 목회자는요, 못 살 때는 숟가락, 젓가락, 그 몇 개까지 다 알고 계셨어요, 목사들이요. 그러니까 때 되면 이 집안이 뭐가 부족하겠구나, 밀가루 좀 갖다 주고, 쌀 좀 갖다 주고, 심지어는 뭐예요? 신김치까지 갖다 주고, 김치까지 떨어졌겠구나라고 생각하고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잘 살았죠? 그럼 못 살아서요. 그 신김치, 그 하나 없어서 매일 맨밥에다 간장 비벼서 먹는 그 세월을 경험하지 못했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동맥급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연합은 안 됩니다. 뭔가 섞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섞이지 않아요. 안 섞여요. 여러분, 환난 때에는요, 섞여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는 한 몸이 돼야 돼요. 연합이 돼야 된다고. 에베소서에 대한 얘기는 옥중서신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에 있었을 때 쓰셨다고. 근데 막상 환난 때 다 흩어지는 거지 연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스승의 날에 진짜 제자들이 없더라. 근데 진짜 스승도 없더라. 안 찾아갑니다. 또 찾아오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또 스승들이. 그게 현실인데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지만 용서도 안 돼요. 헌신도 안 돼요. 어떻게 따라갈라? 박혀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연세대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계셔서 젊은 친구들을 때로는 야단치고,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밥도 사주고. 그게 너무 중요한 거라고요. 그 부분들이. 그렇게 해야 연합이 되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목사는 그냥 설교만 하고요. 여러분들 그냥 알아서 신앙생활 하겠지. 결코. 목회자 아닙니다. 근데 이 시대에 서로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너는 말씀만 전해. 나는 그냥 들을게. 그때 성도야. 적어도 수년이 지나면 적어도예요. 그렇죠? 바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뭔가요? 강한 정들이 생겨야 돼요. 성도들은 또 목회자하고 성도와 사이도, 성도와 성도 사이. 여러분 부부끼리 오래 살면 젊었을 때는 그잖아요. 창피하잖아요. 창피한 게 많이 보이잖아요. 결혼 안 해보셨죠? 아, 탔어? 이제 신혼이 지났구나. 그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서로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싸움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싸울 수 있고 다시 화해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부분들이지. 이 교회 안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없더라. 원래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합이라고 연합. 적어도 시간이 지나면 연합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처음 왔을 때는 서먹서먹하지만 그게 교회다. 그래야 기회가 있다. 여러분 지금도 이제 연세대님이 계시고 저에게 혼자 되신 분이 많이 계셔요. 누가 장례를 치러줄 것 같습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알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요. 연합돼야 됩니다. 연합돼야 돼요. 어쨌든 예레미야 때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하길 원하지 않아서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그걸 반역이라 그래요. 마지막 때는요, 나를 예배한 거지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반역을 합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반역은 항상 어느 때 온지 아세요? 반역이 어느 때 아세요? 예배가 희미해질 때 반역이 와요. 예배가. 마지막에 누구를 경배하는 문제잖아요. 진짜 교회가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면 이렇게 예배 안 드려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도록 만듭니다. 그래 반역이 없어요.